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이 밝았습니다. 정말 그 숨가쁘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한 주 한 주 어떻게 지내가는지도 모르고 이 헤아린 교회에 와서 1년을 지냈던 것 같아요. 한 주 한 주 예배가 다 기억에 날 정도로 그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 같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한 식구로 이렇게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찬양은 찬양집에는 없고요. 제가 밴드에다가 일단 다 올려드렸는데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이라는 찬양, 지난번에 성동 집사님이 했던 찬양이고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집에는 없지만 밴드에 보시면 악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곡 찬양할 텐데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이 가사를 보면서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하기도 하고 하나님 외면하기도 하고 어떨 땐 하나님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네. 오랜만이죠. 오랜만이죠. 아유, 참. 네. 최대한 제 감정을 배제하려고 해도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 같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해를 이렇게 살아오면서 참 많은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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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6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기쁨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예배를 대표해서 정장군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월의 찬바람을 맞으며 헤아림 교회로 모여 새싹이 돋는 봄을 지나 뜨거웠던 여름을 견디고 풍성하며 감사 넘치는 가을을 보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할 겨울이 왔습니다. 한 해를 살면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여 주님을 잊을 때가 많았습니다. 또 때로는 주님이 없는 삶이 더 편하고 안락하기도 하여 의도적으로 주님 얼굴을 피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교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주님의 손에 들린 선물을 기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입이 있다면 그저 주 앞에 용서밖에 구할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제목들로 가득한 한 해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의 초소로 나올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붙잡고 계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없고 오직 단 하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덕분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남은 12월은 우리의 것을 주장하기보다 주님과 함께 더 많이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해 계획했지만 아직 실천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더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가 늘 살아있어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의 모습으로 향기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날마다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귀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랫동안 아름다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 부지를 얻게 되는 과정에서 보았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앞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도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결국 우리가 할 것은 기도와 감사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건축이 성도들의 교제를 돕고 하나로 더 단단하게 결속하게 되는 계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주님께서 많이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아픈 사람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 태중에 아이를 품고 있는 사람들 등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찾아가셔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셔서 그들의 삶의 감사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기억하지 못해 기도를 올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증거를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셨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랴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한간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 김민기, 김지수 부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가 없는 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라고 웃기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세계가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로 인하여서 참으로 아름답다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새롭게 출발하는 이 가정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날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얼굴과 대면하며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공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실패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참 이상한 흑백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성공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 말 뒤에는 실패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내 사전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대를 하나님에게 투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치죠. 성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면에는 내 인생 속에는 실패라는 것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서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닥치게 될 때,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될 때, 과연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써 그 상황과 형편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삶의 실패를 그와 같은 사람들은 믿음의 실패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정답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심리적인 치유, 긍정적인 사고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거 이상 이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게 하고 그 실패를 유익하게 만드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신앙의 영륜이라, 저는 무협지적인 용어를 쓴다면 신앙의 내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오랫동안 드나들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냥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신앙의 연륜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 교회의 문턱을 오랜 시간 드나들었다고 해서 신앙의 연륜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는요, 이 다니엘서가 1장에서 다니엘을 소년 다니엘이라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한 10대 초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소년이라는 단어는 10대 후반에서부터 40살까지 사용하는 것이 소년이라는 단어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워낙 서열을 정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까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한 살도 여러분들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촌수가 복잡하고, 그리고 그 계층을 나누는, 나이에 따라서 계층을 나누는 그런 연령대에 사용되는 용어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어의 특징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소년,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해버려요. 이것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오해하는 게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러 나갔을 때도 정말 여러분들 10살짜리 아이면 어떻게 해? 그래 저런 장수하고 적국의 장수하고 싸움하러 나갈 때 네가 칼 들고 나가라 그렇게 내보낸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요 군대에 징집할 수 있는 나이가 20살입니다. 다윗이 볼 때 20살 가까운 아마 18살 이상 되는 20살 가까운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에게 투구를 씌우고 칼을 들게 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 있도록 사울왕이 허락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소년이라고 할 때는 이제 3년 동안 왕궁 교육을 시켜가지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고급 관리로 임명되는 그런 절차 속에서 3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 20살 이상 되는 그런 청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도 소년이라고 하지만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냐면 놀랍게도 신앙의 영륜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신앙의 내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주의적인 인생관과 힘이 지배하는 이 세계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의 영혼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신앙의 분투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속화의 한복판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 그 장소가 어디로 등장을 하냐 하면은 바벨론 왕궁 한복판에서 이제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궁 한복판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속화의 한복판. 성경에서 여러분들 세속화를 의미하는 단어는 항상 여러분들 바벨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세속화를 이야기할 때 악한 영의 세계를 이야기할 때 바벨론 왕이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적그리스도의 국가를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세속화를 이야기할 때 여기서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을 의미할 때 세속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세속화라는 단어를 뭐로 표현을 하냐면 다 바벨론이라는 단어로 사용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다니엘이 있는 장소가 바벨론 왕국 한복판에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을 각오로 믿는 것입니다. 그가 놓여있는 삶의 자리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대한 바벨론과 같은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죽을 각오로 믿어야 돼요. 정말로 순교자적인 사명감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적인 사명이 꼭 여러분들 북한과 같은 곳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아이돌 가수들로 인하여서 성령의 열풍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성령 수술 안 하고 맨 얼굴로 살아가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 순교자적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회는 얼마나 학벌로 서열을 정합니까? 정말 죽을똥 살똥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공부 안 하고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보면은요, 정말 순교자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상거래를 하는 상인들이나 뇌물을 받지 않고 민원을 해결하는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땅에서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을 했으나 이 열매를 다른 사람과 연약한 사람과 나누는 것 그 자체도 순교자적인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치열하고 각박한 생존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치 원형 경기장에 들어있는 검투사를 향한 환호가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그야말로 승자 독식주의, 힘을 숭배하는 문화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 쾌락을 추구하는 야망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속화의 한가운데 들어있는 기독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참 초라하죠. 솔직하게요. 참 초라합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권력으로 각축하고 경쟁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외쳐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순진해 보입니다. 아니, 제가 목사니까 순진해 보인다라고 이 정도 표현을 쓰지, 세속화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기독교인들은 한심해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떨 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자체가, 이런 처지에 놓여있는 자신의 상황 자체가 참 싫습니다. 어떨 때는요, 목사인 저도 싫어요. 내가 왜 목사라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손해보고 살게 하시나?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양보하며 살게 하시나?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의 앞에 불신앙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렵게 합니다. 믿기 어렵게 합니다. 왜 이런 세상 속에 나를 두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직장 문화라고 하는 것이 세속적인 직장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화내지 마세요.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세속화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문화는 세속화적인 직장 문화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여러분들 이 땅의 조직적인 문화들은 다 반기독교적입니다. 반기독적인 조직 문화로 인해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항변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신앙 원칙대로 살면 세상에서 낙오하고 패배한다고 믿으며 지극히 이 세속적인 처신을 정당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여있는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교회는 아직도 하나님의 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의 한복판에 교회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미 우린 정답은 알고 있어요. 다니엘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세상을 핑계대며 신앙을 왜곡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세속적인 사회는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기 아래에 있다. 시편의 시인도요,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불렀던 노래가 시편 19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세상과 신앙을요, 이분법적으로 살기 원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원칙대로 살면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그 패배주의에 물들어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화의 한복판 바벨론 왕궁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궁 한복판에서 과연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할 수 있으며 과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1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강독을 해드리겠는데요, 이제 1절을 볼 것 같으면은
여기서 우리는 기록된 두 사람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명의 이름이 나오죠. 두 명의 이름은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이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킴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과 여호야킴 두 사람의 이름이 다니엘서 1장 1절에 동시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지만 두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양이와 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한쪽은 정복자여 또 다른 한쪽은 정복을 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한쪽은 당시의 세계 최강의 제국의 왕이었고 다른 한쪽은 별 볼 일 없는 작은 국가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국제 정세를 좀 설명해 드리면 얼마나 한심하면은 이때는 주전 605년입니다. 왜 주전 605년이냐면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고 이 시기가 성경 외적인 문헌들을 통해서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고고학적인 증거들이죠. 그런데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전 605년의 사건인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때는요, 제가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을 왕이라고 소개는 했지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왕은 아니라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서서히 무너뜨리면서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흥 제국으로 일어나는 나라가 바벨론이었는데 이 바벨론 제국을 새로 세운 자는 나보폴라살이었습니다. 나보폴라살의 아들이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유명하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부순 자가 느부갓네살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 이름을 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때는 후계자였고 왕자의 신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원래 이 지역을 점령해 나갔던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누르기 위해서 누구랑 손을 잡게 되냐 하면은 이 애국과 지금의 이집트와 손을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지금은 원래는 아수르가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수르는 북쪽으로 쫓겨가지고 아주 조그만한 세력으로 놓여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멀리서 애국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원정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중간에서 누가 차단하게 되냐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차단을 해버려요.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은 지금 그 유명한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의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애굽의 군대와 신흥 제국인 바벨론의 군대가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고대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쟁이에요. 결과는 바벨론의 군대가 대승을 거둬요. 애굽의 군대가 대패를 당합니다. 그야말로 이 전쟁의 결과로 인하여 가지고 이 고대 근동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 다음에 이 애굽 지역까지 바벨론이 전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그 전쟁의 결과가 바로 갈그미스 전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무슨 소식이 들리냐 하면은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죽었기 때문에 너는 빨리 바벨론에 와서 느부갓네살이 왕자이기 때문에 후계자였기 때문에 왕위에 올라야 된다. 왕위 계승식을 하기 위해서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애굽 지역에 머물고 서쪽 지역에 머물고 있다가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내가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고대사에서 중요한 이야기고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만 한 군데 들릴 때가 있다. 그 들릴 곳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에 들린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 들렸냐 하면은 거기에 아주 별 볼 일 없는 동네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왕이 있는데 이 여호야김이 애국과 손을 잡고 우리 바벨론을 대적했어. 그러니까 이놈을 이 지역을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 왕이 계승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길에 잠시 들린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얼마나 이게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신경도 안 쓴 전쟁이었는지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증거와 사실이다라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지 않는 비평적인 그런 사람들은요, 다니엘서의 역사성을 부인할 때 1장 1절을 갖고 부인을 했어요. 왜 1장 1절을 갖고 부인했냐면 무슨 말이냐, 고대 근동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는 바벨론의 그 역사들 가운데서 느부갓네살이 주전 605년에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여호야김 왕을 잡아왔다는 기록이 없다. 들렸다는 기록이 없는데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느냐.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허구다라고 이야기할 때 1장 1절을 갖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여호야김을 붙잡아서,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여호야김을 붙잡아서 포로로 끌고 간 거는 기록에 남길 가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는 하찮은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기록할 이유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당연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런 역사적인 사실관계를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고 속에서 본다면 느부갓네살과 여호야김이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도 아니에요. 사실 에워싸니까 그냥 항복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아, 느부갓네살이 강대국이니까 유다는 질 수밖에 없고 그 여호야김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 당연하게 우리는 역사를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서간이 달라요. 세상이 주는 여러분들 힘에 입각한 그런 역사관과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이 잡혀간 것은 세속적인 역사관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힘의 결과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야김이 포로가 되어서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들 그저 이스라엘이 약하기 때문에, 그저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겁니까? 2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넘기셨다. 하나님이 넘기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 전쟁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전쟁인데 당연하게 보지 마라. 이 전쟁은 원래는 일어나지도 않았을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그렇게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미 예언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서 22장을 볼 것 같으면 22장 14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큰 집을 짓느냐? 네가 어찌하여 큰 왕궁의 방들을 만드느냐? 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너의 왕궁을 확대하고 있느냐? 확장하고 있느냐? 왜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느냐? 왜 백성들을 돌보지 않느냐? 왜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세우지 않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야김에게 이미 예언을 합니다. 그 증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포로가 되어서 끌고 가게 하실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좀 우리가 공동체 시각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지금 선지자가 이와 같은 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맞고요.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은 이 심판받을 수 없는 구조, 그 공동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너무나도 자동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요,
항상 여러분들 성경에서 모든 어떤 공동체가 등장을 할 때 위에 약간 지배층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서 섬기는 그런 조금 이제 하층 구조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회든지 간에 이와 같은 삼각형과 같은 그런 피라미드 구조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희년의 그 제도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자기 땅을 팔았던 자들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자들이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이 돌려받고 노예가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그와 같은 제도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 2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럼 왜 다 평등하게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이와 같은 피라미드 구조를 두시는 걸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공산주의자들은요,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치적인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정치적인 실험은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너나 내나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와 같은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조는 어떤 구조를 두셨냐 하면은 피라미드과 같은 구조는 주시긴 두셨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항상 밑에 하층 구조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오히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야김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실 때 그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층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상처받고 그들이 치유받지 못하고 그들이 회복되지 못하는 이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찌하여 왕국만 확대하고 있느냐, 이와 같은 구조는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항상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가난한 자를 이야기할 땐 또 물질적인 영역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와 같은 피라미드과 같은 구조에서 오히려 많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지도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하층 구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훨씬 더 많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라고 하는 조직 속에서도 이와 같이 좀 못 먹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됨과 동시에 교회도 역시 동일합니다. 교회도 어떤 일 있어?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져야 되는 제1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 예배 공동체 속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일어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꼭 육적인 영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상처받은 자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에게 예언을 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여호야김의 운명이, 제가 운명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여호야김의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지, 어디로 몰아넣으실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지금 이 상황이 정말 느부갓네살이 강하고 여호야김이 연약한 국가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야김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겁니까?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 요야김 네가 문제다. 예루살렘의 왕족과 귀족들이 문제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느냐? 왜 너희들이 이 공동체를 돌보지 않느냐? 왜 이 공동체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없느냐?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부의 문제입니다. 요야김의 문제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가 저는 목사니까 이 정도만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세속적인 관점으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선지자들도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데 이런 국제 정세의 한복판 가운데서 얼마나 정치적으로 무능합니까? 얼마나 국제 정세에 대해서 무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무능하고 이렇게 국제 정세에 대해서 무능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과 그의 귀를 막으셨다. 그에게 지혜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기까지는 20년이 더 걸리겠지만 이미 여러분들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예루살렘의 운명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설명이 길었지만은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들려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호야김이라는 왕과 그 다음에 성전의 기물들을 이제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이미 읽어드렸지만 3절과 4절을 보면은 이 약탈해 가는 데 있어서 약탈물이 더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바벨론 정부의 고급 관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학습 능력이 되는 자들을 붙잡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갈대아 사람의 책과 언어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책과 언어라는 단어보다는 어디에 좀 집중하셔야 되냐면 갈대아 사람이라 이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들이 유대 사람이었지만 붙잡아 가서 완전히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수메르 문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메르의 여러분들 그와 같은 천문학과 그와 같은 미신적인 종교학을 다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의 젊은이지만 이들을 잡아가지고 갈대아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들의 신화를 가리키고 그들의 종교를 가리키고 그들의 사고를, 그들의 세계관을 3년 동안 그들의 머릿속에 확 잡아넣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 이것이 세속화예요. 이런 상황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납니까?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우리도 친일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여러분들 친일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인터넷에서 이런 글들을 많이 쓰죠. 그 사람이 일제시대 때 활동했대, 그 사람의 일본 이름들, 그 이름을 기록을 하면서 이 사람이 친일파였다는 그런 조롱하는 글들이 많이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조차도 변경이 됩니다. 그 이름이요, 얼마나 신실한 신앙적인 이름이었는지 조금 여러분들 힘들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전부 다 이 지금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의 이름 속에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와 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야 그러면 좀 욕하는 것 같지만 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여호와를 약자로 이야기할 때 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야라는 단어는 여호와라는 그런 뜻이고요,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엘이라는 이름이 있죠. 이 이름이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엘과 같으냐, 누가 하나님 같으냐. 참 기독교 신앙적인 이름이죠. 이름이 바뀝니다. 세속화의 영향으로 바벨론 왕궁 한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메삭이 됩니다. 바벨론의 여신 야후와 같다.
바벨론의 여신과 같다. 그렇게 평가절하되는 거예요.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에서 야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는 야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름이 바뀌죠. 아벤누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너는 바벨론의 신 느고의 종이다. 원래 바벨론의 수호식은 마르둑 신인데 이 마르둑 신의 아들 신이 느고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로 바꾸느냐 하면은 바벨론의 신 느고의 종이다. 그렇게 바꿔봐요.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말입니까? 야가 도우셨다. 여호와가 나를 도우셨다. 이름이 바뀌죠. 사드락이라는 이름입니다. 바벨론의 신 아쿠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바벨론의 신 아쿠의 명령을 따라라.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엘이 나의 재판관이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 되신다. 좋은 이름이었어요. 참 신앙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죠. 벨드사살.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용이에요. 용이여, 우리 왕을 보호하소서. 느부갓네살을 보호하소서. 그렇게 이름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살까요? 이제 어떻게 살까요? 정말로 3년 동안에 세속화의 한복판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책과 언어를 다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이름조차도 바벨론식으로 개명이 됩니다. 아니, 그저 어느 정도가 바뀐 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바벨론의 그와 같은 잡신들에 대한 미신적인 이름으로 이름 자체가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속화의 이 물결 앞에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디에 어떻게 서 있어야만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8절을 볼 것 같으면 이 네 명은요 무능한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 상황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시편 42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소리가 비수가 되어서 내 심장을 찌릅니다. 정말 때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때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이라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무능할지, 무능하신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의 왕궁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능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결화의 과정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 길을 가게 하는 것이라. 바벨론 왕궁 한복판에서 어떻게 보면은 무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결단합니다. 그들이 놓여있는 한계성 속에서 한 가지를 결단해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일까? 그거 하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붙들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은요, 그 열왕기서에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서 그야말로 악한 왕의 대명사로 나오는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합 왕이죠.
아방은 여러분, 아방 자체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방 자체가 악하다기보다는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마누라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바알 신앙에 완전히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당시 여러분들 아방 밑에는 궁중 대신이라고 할 수 있는 2인자가 있었습니다. 그 2인자가 누구냐면 오바다예요. 이 오바다가 누구냐면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중에서 50명을 굴 속에 감추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면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운 자가 오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오바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아합의 2인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바알 신앙의 중심인 아합의 궁전에서 궁정 대신이로서 궁정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제일 좋은 것은 사표 확 던지는 거. 나는 이런 놈들하고 같이 못 살아. 사표를 확 던지는 거. 그게 과연 또 맞는 방법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주 앞에서 주의 뜻대로 살리라. 이 아합을 그냥 암살해 버리겠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히려 오바다로 하여금 아합의 궁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그의 위치와 그의 자리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그런 일을 그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합의 궁전, 그 세속화의 한복판 속에서, 바알 신앙의 한복판 속에서, 너에게 있는 한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한 가지를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는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정말 진주같이 빛나는 고귀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무엇을 결단합니까? 이들은 이름은 바꾸어도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왕이 명하신 그와 같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정말로 우리가 채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체험하도록 하겠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뒷부분을 볼 것 같으면 이 채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얼굴에서 빛이 막 나요. 이걸 또 여러분들 채식주의자들은 좋아하시는데 채식주의 장려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바벨론 왕궁 한복판에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아니에요. 3년 동안 바벨론의 종교를 배웠습니다. 그들의 신화를 배웠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을 주입식으로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이 들어있는 이름조차도 바벨론의 신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 이름들로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먹는 것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식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속에서 체험하니까 그들의 심령 속에 위로와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채소를 먹었지만 그들의 얼굴에 빛이 났다. 마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 충만한 세속화의 한복판인 바벨론 왕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연륜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내공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들 기도원에 가서 세상과 분리하고 사는 분리주의적인 신앙보다는 이 세상과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대치적인 현상이 우리의 믿음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경철 목사님 진짜 이상한 분이다.
기도원 가라 안 가고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상합니까? 저는 참 싫어하는 신학 중에 하나가 마지막 여러분들 종말론에서 7년 대환란설을 이야기할 때 그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나온 건데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걸 굉장히 많이 믿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공중에 재림하신데 오시다가 끝까지 이 땅까지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중간에까지만 재림하시고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다 공중의 휴거가 되어가지고 7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를 하고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이 논리는요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읽어보시거나 마태복음 4장과 25장을 읽어보시거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 하면 이 땅에서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정금같이 지킬 것을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참으로 어떻게 하면 좀 분리주의적인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좀 신학의 영향이에요. 분리주의적인 경향이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오시는데 오시다가 다 끝까지 재림하면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중간에 와가지고 우리는 먼저 올라가가지고 우리는 환난을 맛보지 않는다.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신학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세상과 긴장감을 가지고 대치하는 이와 같은 현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연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되는 것도 세상입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보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은혜, 이 믿음이 더 귀하다는 것을 맛봐야 되는 장소도 실험해야 되는 장소도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접촉점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오히려 소극적인 신앙이 되거나 패배주의에 물들어 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일터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을 맛보는 것도 세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진리인 것을 실험하고 맛볼 수 있는 무대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더 강하게 체험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화의 한복판에서 바벨론 왕궁 한가운데서 정말 익사팅한 박진감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가 느부갓네살이 절대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작은 점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우리 헤아린 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체험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연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실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바벨론 왕궁이 얼마나 화려하다 할지라도 느부갓네살의 힘이 얼마나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작은 점으로 보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의 눈 속에 박아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심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주시옵소서.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정말 생동감 있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헤아린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물질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의 이름은 바꿀 수 있을지언정 우리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의 이 헌금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헌금 속에는 때로는 우리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 헌금 속에는 때로는 우리의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여, 이 물질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크게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일터들 위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